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친한 사람 또 측근들을 더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침, 규칙을 주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 말씀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한 족속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11지파의 왕이었죠. 이스보셋이 죽자 그 아브넬과 장로들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1지파도 다윗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윗이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수도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옮긴 것이 바로 시온산성, 시온산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시온산성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나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임 왕과 그의 신하들 또 그의 후손들은 다 멸절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임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박탈시키고 그리고 후손들은 다 죽입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그 신하였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녀가 한 15명 정도 되고요. 또 노비가 종이 한 20명 정도 되는 좀 괜찮은 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사실 사울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되지만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사울 가문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종으로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왕자처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사울이 다윗을 이뻐하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승계했다면 그래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후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수하들, 특히 장군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지침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을 서지 말아라. 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여론이 뭐 어떤 대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게 이것이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불리한 것이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나는 것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손해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이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가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과 또 어떤 권력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언제 어떻게 유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은 원래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이 필요가 없지요. 또 그것 때문에 뇌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또 뇌물을 주지도 말아라.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또 신명기 27장 25절을 읽어볼까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을 받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럼 모든 백성들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뇌물을 주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4절을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요, 헌금도 뇌물처럼 하는 사람을 가끔 봐요. 헌금이 무슨 뇌물이냐고요? 혹시 헌금을 뇌물로 바쳐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그 뇌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해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뇌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뇌물처럼 받아야 되는 모든 제도나 어떤 환경, 저는 그것을 안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뇌물로 안 바쳐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물처럼 헌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믿음은 많은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빌려다 합니까? 꿔다 합니까? 대출 받아서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 복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 집사님 하시는 노인 복지까지 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사업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규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머물면 안 됩니다. 정규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 또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언제부턴가 위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피해가 큽니까? 또 보이스피싱이라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큰 것 같아요. 사기, 거짓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증의 나라래요. 법조인들은 법을 악용하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꾸며내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뭐 거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특권이라나요? 누가 그래요? 거짓말 했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게 특권이라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거짓말을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위증을 하고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러고도 그게 처벌 안 받는 게 그게 거룩한 나라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합니다. 저는 정직이 최선의 계책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계책이다. 최선의 계책은 정직이다. 물론 정직하게 하려다가 당장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정직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계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직이 최선의 계책이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바로 처벌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히 한번 매장시켜 버리더라고요. 더 크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보라면 그냥 바보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정직하게 따르는 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기 때문에 정직을 최선의 계책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요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속이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속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는 그의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말을 듣다가 마귀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따르고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 자꾸 듣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웬일이냐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요 지옥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갈랍니까? 안 되지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을 버리면 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마귀를 버리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드라시, 미시나 뭐 이런 것들이,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시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율법사들의 어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것은 6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탈무드의 뼈대가 되는 것이 미시나이거든요.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로 나눠지잖아요. 바로 이 미시나에 보면 그 증인에 대한 규칙을 정해놨어요. 증인은 2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2명 중에 말이 좀 틀리면 둘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증인을 증인 섰다고 해서 나를 두둔해 줬으니까 보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증인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다. 또 증인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나 아니면 피고인 그리고 원고나 이런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 간의 관계나 어떤 직원 간의 관계나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 서서는 안 된다. 또 증인이 만약에 어떤 나쁜 관계,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 있다든지 어떤 이권 관계에 있다든지 혈연 관계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증인으로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이 미시나에는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증인이 다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엄한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나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엄하게 처벌을 하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또 위증을 해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것 더 많이 처벌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이거 거짓, 바로 마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거짓에는 나쁜 거짓말이 있고 좋은 거짓말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동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선한 거짓말, 이것은 동기가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또 나쁜 거짓말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면 되겠습니까? 훔쳐다가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가 잘못됐으면 결과도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절차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증거에 대해서 불법으로 증거를,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증거를 모았거나 가졌거나 그랬을 땐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엄격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사실 이 말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됩니다. 왜?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가니까요. 우리 사람들 속에 더러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깨끗한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더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지 좀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이 참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은혜가 없었단 얘기냐? 오늘은 많이 왔다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는 은혜가 없어서 안 왔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탁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천냥빛을 갚는 겁니다.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고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자꾸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하게 되잖아요. 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기 좋게 좀 말을 좀 하십시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러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보다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그래도 돌려주기라도 쉬워요. 그런데 거짓말한 것은 돌려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 현장을 가보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경제 현장에서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도, 이것이 집에서도 거짓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가정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느냐, 진실을 따라가느냐,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실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깨트리고 해치는 자가 거짓입니다. 그만큼 거짓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합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실랍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계속 가운데 머물러 계시렵니까? 과감하게 거짓을 버립시다.
거짓을 배격합시다. 거짓을 따라가지 맙시다. 정직이 최선의 계책입니다. 정직하게 주를 따라갑시다. 잠언 30장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속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진실을 택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손해가 될지언정 불이익이 처벌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내하고 진실을 따르고 살고 싶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니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달려갑니다. 바쁜 길 없이는 내 삶을 묵상이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